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의 길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의 가르침 그 계명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뿐 아니라 오늘 하루의 길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산상설교 가운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높은 영적인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설교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팔복의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었던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들에 관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완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은 연속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같은 레벨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오늘 간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가장 귀중한 인류에게 가장 높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바로 이 간음에 관련된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 영적으로 우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 인간이 더욱 거룩해지는 데에 우리가 꼭 이에 관해서 정리하고 또 바르게 이 남녀 간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데 그 관계에서 우리들이 도움을 얻고 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도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에서 또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 바로 십계명에서도 제7계명에서는 남녀 간의 관계에 관하여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예수께서 완성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제7계명으로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순결에 대한 개념으로서 보다는 그것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절도 혹은 도둑질에 관한 개념으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혼자나 혹은 약혼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그들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절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율법에서는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적엔 여성이 어떤 소유의 대상처럼 또 보호의 대상처럼 그렇게 취급됐던 고대 시절이 있었죠. 그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그 간음에 관하여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예수께서는 그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순결의 차원, 거룩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음욕에 대한 것이죠.
행함에 대한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품고 바라다 보지 말고 음욕을 품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한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남녀 간에 서로 대하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그 에로스적인 그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신앙적인 거룩한 경건한 눈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지금 아주 나쁜 쪽으로 물들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시대에서 그 음욕을 품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모든 선전을 하는데도 보게 되면 다 어떤 에로틱한 그 감정을 자극을 해서 물건도 팝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파는 데조차도 그것이 어떤 성적 이미지를 가지고서 광고를 하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하죠.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듯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피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은 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하여서 이 영성 일기를 우리가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머물러 살면서도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수도자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제가 수도자를 위한 영성 일기라고 해서 영성 일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귀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에로틱하면서 음욕을 자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중보하면서 지낼 때에 우리가 그런 음욕적인 그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사랑도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고 또 때로는 인간은 그 육적인 것도 만족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내적인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음욕을 품고 바라다 보는 것이 되어서 간음하는 일과 같은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연약한 존재임에도 또 이 시대도 이러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만일에 정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니 참 우리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서 우리는 또 한편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엄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 또 순교를 지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연약한 짓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그 기준 자체, 말씀의 규범 자체를 무화시켜버리고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 이런 그 시대의 풍조는 이러한 그 절대적 가치와 기준과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같은 것들도 다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황윤리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황윤리는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상이나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정말 눈이 실족하게 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실족하게 되면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의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남녀 간의 관계 여기에서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런 간음과 같은 음욕으로 관계를 우리가 이끌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참 이것을 현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게 율법의 시대, 고대 세계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그냥 아내를 버리려는 것은 남자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렇게 버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확실하게 해주라 이렇게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문제가 없는 이다. 또 재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요즘의 개념으로 조금 말하자면 합의 이혼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구약 시대는 바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막 그 여성을 버리게 되니까 이혼 증서를 꼭 써주라고까지 해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써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부가의 관계에서 정말 그가 간음을 한 것과 같은 일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도는 소위 언어 지향성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장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함께 살고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그러나 정말 함께 할 수 없이 상대가 간음을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 그때는 그렇게 이혼을 해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진정한 사랑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간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한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이혼하지 않고 사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진정한 사랑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지키려면, 이러한 사랑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음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유흥이나 그 인터넷의 잘못된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은 정말 이런 것에서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음란을 조장하는 친구라든지 그런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건전한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을 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혹 그런 데서 우리 자신들이 시험이 들고 어려움에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거룩한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음욕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성도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가정을 지켜나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성들에 대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쉽게 대하지 아니하고 남녀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이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 다 주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Peace, Love, Joy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3대 열매입니다. 바로 우리는 기쁨의 열매, 기쁨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고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인간의 관계를 잘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순간순간 충만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루가 끝나도록 죄를 쌓아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삶이 가볍고 즐겁고 창조적으로 되려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천국을 향해 길 가야 합니다.
하루씩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으십시오. 종의 멍에를 벗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주 안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날이 새롭게 피어나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